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흔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말할 때에 쓰는 말이 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사기꾼하고 예수쟁이는 정말 말을 잘한다고.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어쨌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이 바람소리처럼 흩어 떠내려가는 사기꾼들의 말처럼 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웠던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그가 아들을 보내셨을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셨고,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축복하시고 다윗을 구별하여 축복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고, 맨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그 말이, 너희에게 전한 아버지의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할 때부터 심판할 때까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귀가 열려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몇몇 선택된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리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큰 복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계셨던 때에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물론 육체의 귀로는 그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사람이란 것, 영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확실히 영감과 상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듣고자 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영감이 있기를 사모하는데, 어떤 영감이 있기를 사모하느냐? 주의 음성 듣는 영감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음성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영감인데, 어떤 영감 듣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희귀하다는 얘기는 잘 잊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희귀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2장 27절에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선지자겠죠. 엘리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다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직을 내놓았습니다. 자기는 원로로 이렇게 물러났죠. 나이가 한 90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엘리가 98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80대 후반에서 90세쯤 됐던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당연히 많으니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물려줬겠지요.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아들들이 불량자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 적도 없고, 또 성소에서 수정 두는 여자들과 간음도 행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막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정말 엘리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징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와서 선포하는 얘기가 27절부터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너와 네 가문을 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내가 따로 세울 텐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겨우 네 집안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정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뭐가 없느냐?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픈 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더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저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예배 맨날 실패하고 있는데 예배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전히 예배의 형식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 비전이라면 자기의 뜻이 나오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이 목사인 제게 또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같이 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같은 꿈을 꿀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 영감 있는 교회고 그러한 열린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로 제사장인 엘리도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겠다고 하신 한 사람, 어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1절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소년에서 성년으로 갓 넘어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쯤 됐다고 보통 생각하냐면 12살에서 13살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누가복음 때도 봤지만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때가 이제 정말 성년으로 바뀌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나이 때나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는 때가 거의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도 적어도 12살쯤 넘어가면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이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까? 그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잘 알면 우리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위에 처소들을 이렇게 지어놓고 각각 자기 처소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당번일 때 그는 자기 처소에 있지 않고 성소 안에 있지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불똥을 떼고 하는 일을 담당히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엘리가 성소를 지키든지 엘리가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키든지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엘리는 나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나이 늙어서 실제로 나는 힘이 없다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소를 지켜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디 있다는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술집에 가 있었는지, 수종드는 여자랑 또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 제 집에서 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그 성소를 누가 지키느냐? 12살짜리 어린 사무엘이 지키고 앉아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자리를 지켜야 될 제사장들은 자리를 떠나고 아직 제사장이 되지도 않은 어린 소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으니까 말이죠. 간혹 소년 사무엘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한 소년이 생각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과연 그 소년 하나뿐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5,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남자만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먹을 만한 그 도시락 하나만 있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 자리에 그 소년 하나만 그런 걸 싸왔을까? 어른들이 더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이 과연 한 사람도 없었을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결과적으로 300일이치 일당, 1년 한 사람의 연봉쯤 되는 돈이 필요한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만한 돈을 내놓을 만한 부자는 과연 없었을까? 분명히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장정만 5,000명인데 말이에요. 그 중에 그렇게 헌신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그런데 교직 한 명만 나타나거든요. 어린 소년이 먹을 만한 그 도시락을 내놓는 하나만 나온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지워지지만 그것을 겸손히 순종하며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남들은 제 일을 버리고 떠나갈 때 그 일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때, 마치 사울도 무서워 떨고 모든 군대의 장관들도 무서워 떨 때 그 골리앗 앞에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더럽히는 것을 듣지 못하여 나아가듯이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주의 음성이 임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 뒤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어머니인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게요. 또 젖되자마자 성소에 올라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냐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식으로는 알고 배운 것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다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다, 부부간의 체험으로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실상 성경적인 개념은 같이 살아봐야 아는 것이지 그냥 얼굴 알고 이름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자,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것은 뭐냐면 그냥 얼굴이나 이름 정도 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보셨고 살고 계시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처럼 순전한 사람도 뭐는 없었느냐?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체험이 뭐로 이루어지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신령한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영적 상황을 내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남들이 병이 낫고 이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걸 내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체험의 첫 번째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누워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그는 누구로 생각하느냐? 엘리의 소리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자다 깨서 빨리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달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도요, 이게 새벽녘에 잠 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람 소리 듣고도. 그런데 정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듣는 소리를 듣고 새벽녘에 12살짜리 애가 벌떡 깨가지고 그 엘리에게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는 자기가 부르질 않았으니까 나 안 불렀다, 돌아가 자라 합니다. 근데 또 음성이 들리니까 자다가 또 깨가지고 또 옵니다. 두 번째 왔는데도 안 불렀다니까 또 돌아가죠. 세 번째 또 듣고 또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정도 그랬으면 세 번째는 또 착각이겠거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얼마나 순전하고 겸손하냐 하면 이것이 혹여라도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일이면 어떨까 싶으니까 잠을 깨고 또 일어나서 세 번째 갑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일만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며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 일에 엘리의 겸손함도 한 몫을 합니다. 엘리가 세 번째 그쯤 되니까 이제 자기의 체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자기도 들었던 주의 음성, 자기도 경험했던 그 주의 음성, 언젠가는 안 들리고 있는 그 음성이 저 아이에게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제사장이었다면 그거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이고 저것은 어린 것에 불과한데 말이에요. 우리가 간혹 예전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는 은사가 안 나타나는데 성도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그런 암울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겸손한 목사라면 은사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니까 내게는 없어도 성도에게 있으면 그 성도에게는 은사를 목사라도 듣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엘리는 적어도 자기 자식을 단죄하지는 못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정말 최선의 것, 겸손함만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당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자손들이 다 끊어져 버리지 않고 그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어쨌든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가문을 끊겠다 분명히 그러셨는데도 왜 그렇게 계속 엘리의 가문이 계속 될까? 나중에 곰곰이 살펴보면 엘리가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 다음번에 또 들린다면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기의 경험을 잘 가르쳐 말았습니다. 엘리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자기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식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내가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누가 자꾸 나를 부른다고, 그럴 때 주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정말 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하고 아들에게 임하고 아들에게 영감 있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뜻대로는 되어지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저 사무엘인가 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할 바를 잘 가르칩니다. 자기는 비록 듣지 못하지만 오픈 비전, 너는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잘 가르쳐주는 일은 겸손함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어쩔 때 우리가 영감은 혹 부족하더라도,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엘리처럼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남에게 임한 음성이라도 듣고 자신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최악은 영감도 없어서 들을 귀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아서 고집 피는 것이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사무엘은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네 번째 자기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 주여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옵소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엘리의 집에 약속된 대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처음 들은 주의 말씀이 내가 너를 쓰겠다, 너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승의 가정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 다음날 눈이 뜨자마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야, 네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반드시 속이지 말고 꼭 그럴 걸 그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렵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는 들을 만한 영감도 겸손함도 있었던 사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기 스승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을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어렵게 꺼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가 여전히 겸손한 대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하겠습니다. 그러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 그 잘못 들은 거다. 너 그렇게 저주의 말 함부로 전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 뜻대로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그 음성을 직접 듣든 간접적으로 듣든 그 말씀에 대하여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겸손함이 겸손함으로 아는 지식,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며 움직이는 순종까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안다. 너는 참으로 나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뭐를 기도할까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영감이 있기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고 뭔가 된 것 같으면 평소에 겸손했던 자가 겸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영감과 은사가 있기 전이든 후든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자기를 복종시켜서 입의 말도 행동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는 겸손함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뭐가 없었느냐? 들을 수 있는 영감을 잃어버렸고 또 그 말을 순종함으로 바꿔서 자기 아들들을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바꿀 수 있는 순종할 힘이 없었어요. 그냥 운명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거니 하고 결국 4장에서 그 아들들도 죽고 법궤도 뺏기고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고 하는 저주 가운데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듣는 영감도 정말 은사의 앞뒤로 겸손함도 그 이후로 행동할 수 있는 순종함도 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굉장히 마음이 높아졌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마치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목사님하고 쫓는 것과 내가 했던 모든 사역들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말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미리 개척 나간 선배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들 안수받자마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앞에서 정말 있는 사람들 네 양 아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 네 능력 아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라. 그 네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너 망한다. 모르고 있던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나와서 실상을 딱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실감이 나게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더라. 제가 일을 하는 곳에 가면 아는 사람은 목사라고 부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거 기분 나쁠 일이 아닌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순간. 근데 그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그냥 내가 목사가 아닐 때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목사의 일을 하는 거죠. 마치 태생적으로 무슨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나도 또 여러분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처럼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더 낮게 더 많은 것으로 베푸셔서 사용하실 그때에도 착각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40년 동안이나 왜 더 편하게 더 좋게 더 낫게 할 수 있는데 겨우 만나나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나 찔끔찔끔 얻게 했는 줄 아느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얻는 그 기름진 땅과 그 집과 그 많은 소유들이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반드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제발 너희들 들어가면 착각하지 말라고 40년을 훈련을 시키셨는데도 여전히 또 그 상하게 되니까 마음이 높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다시 천막에 살면서 본래 너희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제발 좀 인정하라고 절기를 명하신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제대로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않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적은 교회일 때의 마음과 생각들이 나중에라도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일과 겸손한 것과 순종하는 일에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저를 믿고 가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듣고 함께 겸손하고 함께 순종하여 가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로 정말 비전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것으로 한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신령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믿음이, 순종이, 영감이, 영역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영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영감을 겸손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려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자손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본이 되어지는 부모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와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저들을 살리고 저들의 가정을 살리고 저들의 자손들을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구하고 겸손하기를 사모하며 또 순종할 능력 있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